이 시간에는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고 사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최근에 혹시 박수를 치면서 뒤집어지게 웃어본 적이 있으신지 묻고 싶어요. 그런 경험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흔치 않죠. 소문만복내라는 말도 있죠. 웃는 집안에 복이 온다는 말이고, 또 일소일소 일로일로, 웃는 만큼 젊어지고 화낸 만큼 더 늙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웃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웃음이 암도 치료한다,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웃기를 다 바랄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사람들은 더 많이 웃기를 원해왔죠. 웃음에 대한 갈망, 이것은 만국 공통의 주제이고 또 시대를 초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웃음에 대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매우 기뻐하는 장면, 웃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사라가 웃는 이 웃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하나님 간의 그런 약속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큰 민족을 이뤄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려면 당연히 나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롯을 구한 전쟁을 마치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사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85세가 될 때까지 10년이 지나도록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장 2절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창세기 16장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입니다. 인내심이 바닥이 난 것이에요.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첩에게 들어가서 후사를 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느냐? 아브라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후사를 약속하여 주셨다, 난 너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우리가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지쳤던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대꾸 없이 순순히 하갈과 동침했어요. 그리고 86세에 이스마엘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했듯이 결코 종의 아들이 후사가 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복의 후사로 삼으실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신을 통해서 아이가 출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라의 불만은 커져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아이는 낳았지만 종의 후사라서 마음에 걸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했던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뭐라고 지어주시냐면 이삭이라고 하라. 이삭의 뜻은 웃음, 웃는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의미가 있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웃음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 웃음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는데 뭐냐면 99세 때 같은 해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이후에 사라를 만나셔서 출산에 대한 계시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자, 18장 12절로 한번 가볼까요? 그런데 사라도 이 하나님의 이 출산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라의 속마음을 얘기해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러니까 사라의 마음 가운데 이미 불신이 싹트고 있었고 속으로 실소를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의 두 번의 웃음 뒤에 오늘 본문이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실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은 이후에 가질 수밖에 없는 웃음. 이 두 번의 실소 이후에 오늘 이삭의 이름을 주시면서 웃음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하셨고요. 그리고 사라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속에 이삭의 출산을 놓고 네 번의 웃음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웃는다는 주제를 우리가 함부로 흘려보낼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웃음에 대한 귀한 메시지들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자들의 웃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무엇이 과연 우리의 진정한 웃음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곧 우리의 궁극의 웃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의 웃음을 주신다. 사라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내게 주지 않으신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냐고 말을 했죠.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실소를 머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라의 입에서 오늘 무슨 고백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고 그 웃음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의 웃음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기뻐하고 또 그래서 웃고 행복해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의 기쁨을 주시는, 궁극의 웃음을 주시는 분으로 오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궁극, 어떤 일의 마지막이나 끝을 얘기하는 이 궁극, 이 궁극의 기쁨은 어떤 것일까? 이 세상이 주는 웃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의 차이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웃음은 한시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웃음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의 마지막에 웃음이 그치고 애곡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런 결말을 맞게 돼요. 지금 우리가 웃습니까? 그러나 조만간에 우리는 애곡하게 될 시점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웃음을 가지고 웃었던 사람들은 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애곡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웃음은 결코 끝나지 않는 영원한 그리고 궁극의 웃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웃는 웃음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형수의 웃음과 같다.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에 두려움에 떨죠. 하루하루 사형이 집행될 것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요.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옥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집니다. 밥맛도 모르고 그저 살기 위해 먹었던 밥이 맛있어져요. 또 씻지도 않고 양치도 안 하던 인생이 그 사형 집행이 차일피일 미뤄지니까 이제 위생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그리고 어느 날 TV를 보면서 웃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복도 끝에서 사형 집행인들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뭐가 다릅니까? 시간을 압축해서 보여줬다 뿐이지 우리의 인생과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는 죽음 직전에 웃고 있는 인생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을 살며 그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는 것은 사형수의 웃음과 같다는 겁니다. 더 깊이 나아가 보면 하나님이 없는 기쁨과 웃음은 사탄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저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의 고난을 잊게 해주는 한 잔의 술, 또 치료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 또 인생을 외면하게 하는 마약과 같아요. 왜요? 우리의 삶을 자극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바른 방향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이 거짓된 웃음과 기쁨이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된 웃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웃음은 이렇게 끝이 있고 내 처지를 잠시 잊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를 애곡하는 그런 결말로 이끌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들을 출산하는 문제는요, 우리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셨고, 그래서 사라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삶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하는 자극이 있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강하게 붙들게 하죠. 이 웃음은 궁극의 웃음에 대한 맛보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느껴야 될 그 기쁨에 대한 맛보기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기도 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화장품 샘플을 우리가 봤죠. 그런데 그 화장품 샘플 안에 들어있는 화장품은 그 화장품과 다른 것입니까?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겪게 되는 이 엄청나게 큰 놀라운 기쁨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웃게 될 그 웃음과 동일한 웃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쁨들, 이러한 웃음들을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저급한 웃음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바라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의 이름을 대충 지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어라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게 이삭입니다. 매우 의미가 있어요. 이 이름은 회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앞에 웃었던, 하나님을 불신하고 실소를 머금었던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삭을 낳을 때까지 자신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이름은 회개의 이름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이삭의 이름은 믿음의 이름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궁극의 웃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해요. 그래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불신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궁극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 또 사라의 웃음, 그 웃음 이후에 이삭이라는 웃는다라는 그 이름의 아들을 주시면서 오늘 이것을 교훈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그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삭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웃음을 찾으려 했던 과거의 나의 인생을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웃음도 진정한 궁극의 웃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진정한 웃음 공급자이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의 기쁨,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하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 궁극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는가? 자, 이 궁극의 웃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뜻대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웃음을 찾아다니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위한 모든 수고가 사실은 제대로 한번 웃어보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웃는다는 것은 행복하다, 또 기쁘다, 보람있다, 많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이 외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웃고 싶어 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대로 이 웃음을 찾아 나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감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코드를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려고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웃음을 웃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웃음을 웃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웃음을 찾는다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웃음이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의 웃음 코드에 맞출 때에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두 번째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2절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시기에, 또 6절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이 사라의 모든 고백은 웃음의 근원이었던 이삭의 탄생이 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시기와 방법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면서 사라는 과거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 그리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왜 나는 그렇게 모르고 조급했던 것일까? 이것을 회개했을 거예요. 엄밀히 따져보자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하나님께 이뤄달라고 한 인생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그러면 그 성취는 누가 이루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성취하셔야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성취 못하면 하나님의 책임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웃게 하는 후손을 보는 성취는 하나님이 보증하는 것이지 내가 조급해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 아브라함같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직분을 부여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직분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 성취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취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웃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시행착오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제 성경책 옆에 이렇게 메모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이 이스마엘을 낳은 장면 옆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인류 최악의 실수라고 써 있습니다. 불순종이 야기한 인류 최악의 실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만큼 그 믿음에 대한 순종의 책임도 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불신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지금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2번이나 실소를 머금는 그런 불경을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어느 날 내 일로 삼은 거예요. 내가 후손을 봐야지. 내 민족이 번성해야지. 그래서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으로 그 일을 성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도 안타까우시고 또 그들의 인생도 고통스러워지는 결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궁극의 기쁨, 웃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시기와 방법 그리고 계획대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자인 사라의 고백을 들으세요. 사라가 하나님께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받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아들의 이름을 이삭으로 지을 때처럼 얼굴이 뜨뜻해지는 경험을 하지 않으려면 오늘 사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궁극의 웃음을 웃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자들의 삶에 믿음으로 인한 성취 그리고 그 성취가 만들어내는 웃음을 웃는 일들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 경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성에 대한 신뢰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높아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성에 대한 신뢰는 곧 인간에 대한 신뢰고, 인간에 대한 신뢰는 곧 내 방법에 대한 신뢰죠.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다리고 순종하면 되는 일인데, 내가 자꾸 그것을 내 일로 삼고 내가 성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의 엄청난 역사를 볼 것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서의 웃음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라의 이적을 경험하고는 싶지만 사라의 권면에는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 내 안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신비하지는 않아도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이 곧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웃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는 웃음은 박장대소하는 웃음이 아닙니다. 호탕한 웃음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웃음이고 겸연쩍은 웃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귀하게 권면하기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성취를 내 앞에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마음 놓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무릎 꿇리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궁극의 웃음을 경험하게 되는 인생, 천국의 웃음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짧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우에 대한 두 번째 답이 될 텐데요. 궁극의 웃음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100세, 뭔가 너무 인위적이잖아요. 100세라고 얘기하면 왜 하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일까? 이 나이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왜 하필 100세일까? 하나님께서 강박이 있으신가? 영화 이보다 좋을 순 없다에 나오는 잭 니콜슨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00이라는 숫자를 묵상할 때 왜 하나님께서 이 100이라는 숫자에 이삭의 출생을 묶어두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100이라는 숫자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100.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꽉 찼다. 다 됐다. 다 찼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저는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면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다고 생각이 돼요. 끝까지 기다릴 것, 인내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인내함으로 꽉 채워라. 그런 하나님의 권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죠?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는 것은 아직 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을 단 하루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웃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미래적인 소망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신자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은 오늘 이삭의 출생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궁극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궁극을 붙여야 될 때가 왔어요. 진짜 궁극의 웃음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갖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천국에서 갖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이 이 궁극의 웃음이었던 이유는 이 웃음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웃음을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고 있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에게 당연히 주어질 하나님의 복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는 것은 곧 천국에서 웃을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단에게 승리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천국에 있는 것은 아니죠.
신자에게 인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또 사도들은 그 천국에서의 웃는 웃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울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100세라는 이 꽉 채운 나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곧 이 궁극의 웃음을 위해서 인내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이 주는 저급한 웃음, 또 유한성의 마취주의 마약에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궁극의 웃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전에 실소였던 그들의 웃음이 오늘에야 비로소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봤죠. 궁극의 웃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궁극의 웃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웃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인내함으로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를 웃게 하실 분이세요.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웃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